오늘 2018년 신년 예배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금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시는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계획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잘 살펴서 1년 내내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올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시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꼭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면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공동체 예배죠. 함께 모이는 예배. 우리가 1년 52주 모이고요. 또 수요 예배도 모이고, 또 새벽에도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모이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언제나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이는 예배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큐티할 때 보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모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모이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저희 형님은 평생 소위 말하는 아주 고전적인 교회를 다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락교회라고 아시나요? 아시는군요. 영락교회는 고 한경지 목사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가장 전통적인 교회죠. 그래서 그 영락교회는 가보면 북을 치거나 드럼을 치거나 기타를 치거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예배인데, 저희 집안이 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한 번은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 아프면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조그만 가위가 말이죠. 가위 아시나요, 여러분?
경상도면 가세라 그러지. 가위가 머릿속에 들어오더니 무슨 머리 까는 것 같이 착착착착 하더니 싹 나가더래요. 영락교회에서 기도원이 아니고 무슨 뭐 신유은사 집회가 아니고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고전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영락교회에서 형님이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싹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형이 뭐 동생한테 거짓말했겠어요? 거짓말해서 뭐 덕볼 게 있겠다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금년 1년 내내 우리가 공동체 예배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또 공동체 예배에는요, 성도의 교제가 있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참 귀한 교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예배자로 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끼리도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또 하나 예배가 있죠. 그것은 생활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게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 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요, 뭐 가정 생활하고 이웃하고 다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세대에 속하지 않고 그 세대를 떠나서, 즉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그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패역한 세대에 남아있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대로부터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 사업 또는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언제나 이 세대로부터 떨어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활 예배입니다. 그래서 생활 예배라 그래서 뭐 회사 가서 일하면서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사업하는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대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이죠. 무언가.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진급이죠. 근데 진급할 때 되면은 그냥 같은 동료들 간에도 참 요상한 그런 경제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급대가 돼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친구들을 대하고 동료들을 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럴 것입니다. 저 친구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졌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줄로 믿으십시오. 특별히 남산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자매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1층으로 이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1층으로 이사했습니까? 1층은 좀 아무래도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할 때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되게 1층이 값이 싸다 그래요. 그랬더니요, 그 자매님이 그래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1층으로 내려왔대요. 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위에서 쿵쿵거리는 거 내가 받지, 그런 마음으로 1층으로 내려왔대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내려가긴 뭘 내려가? 자기가 내려가야지. 그리고 오히려 층간소음 때문에 쿵쿵거리면 에라 나도 더 해야지. 이런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교패를 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면 남산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시고 저 북산교회 다닌다고 그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걸 보일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금년 내내 이 모이는 공동체 예배, 흩어지는 생활 예배를 잘 지켜가서 우리가 예배에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감사죠.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평범한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걸어오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저는 지난 일주일 내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간호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이고 좀 어떠세요? 이러면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난 이걸 못하겠더라고. 지금 그래도 좀 나아진 거죠. 여러분, 오늘 주차하시고 걸어오셨으면 감사하십시오. 제가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저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10리길쯤 가는 것 같더군요.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예수님도 작은 일에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을 받아 드셨죠.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했다는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Give thanks.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소년의 도시락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고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큰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소년의 점심 도시락에서 감사하신 예수님과 같이 작은 일에 우리의 평범 속에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이 2가지 단어를 꼭 기억합시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감사. 언제나 이 2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올해는 내가 꼭 예배 드릴 거야. 모이는 예배와 삶 속에서 예배. 올해는 내가 꼭 감사할 거야. 작은 일, 평범한 일, 거기서 꼭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감사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가? 우리 21절에서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알미 어떤 알미예요? 그 위에 20절 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보였습니다. 즉 무엇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까? 자연을 통해서죠. 자연을 통해서. 따라서 자연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22절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여져서, 즉, 이 자연 속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그것도 지혜는 지혜죠. 그러나 그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우준하여져 가지고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입니다.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바로 그 자연 속에 신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10계명 제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즉, 이 사람이 하나님조차도 어떤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드디어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도 그것은 모두 피조물이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버러지가 됐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 세계 밖에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 안에 계시잖아요. 창조의 세계 밖에 계세요. 창조 세계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창조 세계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어떤 형상화하여 드디어는 내가 그를 부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거기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릴 수 있는 신에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달래기는 하겠죠. 신을 살살 달랩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신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흥정을 하겠죠.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자연 속에서야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천둥치면 야, 뭐 하나님이 방귀뀌나 보다 그러고, 비가 오면 하나님이 소변 보나 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방구, 소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변소 귀신이 생겼나 모르겠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능력은 아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거기에서는 예배와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이 오셨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드디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있는 병실은 이제 주로 허리 수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제 앞에 있는 분이 감기가 좀 심했던가 봐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막 밤에 끙끙 앓으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교회 목사인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갔죠. 그분에게 가서 형제님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교회 목사인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뭐 하도 급하니까 그러더라고. 또 제가 그분 이마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분은 감기가 났는데
감기가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큰 걸 배웠습니다. 아, 목사는 설교에 뭘 못하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가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로지 않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 가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기 걸렸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미리 광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끝나고 저를 만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않아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맙시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에 걸리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나 병에 걸리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로지 않아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다. 따라서 올 한 해 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와 감사를 이루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고 평범한 속에서 감사하여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같이 작은 점심 도시락에 감사하는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꼭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나의 소원을 지켜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